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 부흥의 뜨거운 불길로 불러주실 때, 전 세계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시여 주의 제단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존하고 지켰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나 한국의 교회가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타오를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그와 같은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상고로 내 바람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와늘면이 즐거워하시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편 63편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앞의 시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의 시들이 누구를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까? 초반이 아니고 사울을 피해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초반이고, 오늘 지금 몇 개의 시가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쫓겨갔을 때 그때 광야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고난 중에도 사실 더 어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그냥 못 모르고 하지만 나이 먹어 고생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때는 자기랑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사울 왕이 자기가 윗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공격했다면 그러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지금 도망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압살롬이 최소한 그 다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은 살려두겠지만 자기의 이 종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자식들,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친 그 아들들을 죽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죠. 앞뒤 좌우를 둘러보고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신통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고 또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내 육체도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63편 전체를 보면 근데 상황은 그런데 찬양의 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양했어요. 오늘 고난 중에도 여러분 찬양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시편 63편은. 이 진짜 이거 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그랬어요. 찬양의 곡이. 여러분 좀 아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 심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그 찬양했던 상황을 보면 메마르고 황망한 광야에 물이 없고 도움이 될 곳도 없고 내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린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드렸던 이 찬송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3절 말씀,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 있는 그런 곡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찬양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주의 인자하심을 받다는 인자하심을 여러분 아시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도리를 다해 주셨어요.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되시겠다 그러고 산성이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도리를 다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 안에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생명만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자기 생명이거든요.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을 한 명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생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목자가 되시는 헤세드, 주님의 목자로서 목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다해 주시면 그 양은 안전한 거예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자기 좋아하는 풀을 뜯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이 팔렸어. 먹다가 보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 한참을 갔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야. 이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서 야 가자, 딴 데로 가자, 해질라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맛있는 거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듣고 딴 데 간 거예요. 보니까 혼자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혼자라고 하는 사실은 전서부터 혼자였지만 목자를 떠나서 한참을 헤맸기 때문에 혼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헤매고 갈 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어. 왜? 자기 먹고 싶고 먹고 다니잖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저녁을 맞이할 양에게는요. 그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맛있는 풀을 지금까지 먹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품에 있어야 그의 생명은 진짜 생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의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위태하고 위험하고 광야 가운데에서 목숨이 촉각에 달려 있어도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사람의 생명은 안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은 더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내 기쁨과 내 생명은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그건 신앙의 하수인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신앙을 언제서부터 키웠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가 왕으로 평안함을 누렸을 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주만을 봤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서 본다는 얘기를 2번 얘기하는데 단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요. 이 단어는 서로 바라본다는 얘기. 서로 보고 이심전심 이해한다는 얘기.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단어를 썼어요. 내 앞에서 너의 위로움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으로 행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도 그걸 본 거예요. 서로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노아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를 보러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나가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주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두 번째 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바라봤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바라본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그래서 뭔가 선지자로서 선지한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미리 본다, 선지한다 이런 의미,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는 의미도 쓰이지만 또한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애인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지그시. 그러니까 이제 지그시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애인을 볼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표현에는 어떻게 본다 그러죠? 지그시 본다 그러죠. 그죠? 애들 이쁘면 지그시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뉘앙스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하는 사람 바라본다라고 하는 때에 쓰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정서에는 지그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인을 보듯이 그런 진짜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갔어요. 성전에 모이는 예배에 나왔어요.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아마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 보러 보기를 원해서 나가고 하나님 나를 보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보기 위해서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배웠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막상 그때가 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 걸 알았지만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나중에 어려울 때 이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오늘의 그 예배가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어려움에서도 똑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인원수 제한
안에서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지껏 그렇게 잘 헤쳐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절에 이 한국의 교회가 여지껏 지켰던 전통,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요즘 나의 관심사라 그래요. 모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한 번도 사실 예배 제대로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참석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10번을 예배 드려요. 공예배가 10번, 새벽 예배 7번. 초대 예배가 9시니까 새벽 예배가 아니까 새벽 예배 7번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2번, 10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10번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모여도 주님께서 받으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연단시킨 다음에 내가 연단 받은 후엔 정금같이 죽게 나오리다. 할렐루야. 죽게 나올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엄청나게 세계 선교하고 이 교회가 갑자기 300명, 3,000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이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냥 혹시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냥 남아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예배의 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다시 이 땅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의인 10명을 찾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럼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생각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서 만족의 영혼의 만족함 때문에 찬양하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못 먹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풍요롭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딱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와 동일하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은 이미 만족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족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욥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뺏겼어요. 그 재산이나 자식들까지 다 뺏기고 나중에는 하나님 가족을 대신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사단이 다시 한번 막 그냥 고발을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야 그 몸 놓쳐라, 생명만 놔둬라.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에서부터 뼛속까지 다 아팠어요. 며칠 전에 그 유명한 개그우먼이 참 그래도 견실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거야.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거예요. 사람의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혼자 적시를 내 몸 혼자 왔는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만족함은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욥은 마지막에 승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미 감사할 때 그 고난의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벌써 승리한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뭐냐면 그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더 귀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하기 위한 분투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한 분투였던 거예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면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은요,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하죠. 구체적으로 일생의 주의 이름 안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의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 앞에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주 여호와여.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부어주신,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영혼의 만족함이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사로잡혀서 그 고난이 우리를 다 좌지우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자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드렸던 감사의 찬송은 뭐냐?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자로서의 마땅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엘리사의 이제 첩보죠.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옵니다. 저렇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말이죠. 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첩자가 있다. 우리가 은밀하게 몇 사람만 딱 모여갖고 계획한 걸 어떻게 하냐. 누군가 첩자가 있으니까 빨리 잡아내자.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신하가 아마 나아만이 아니었을까. 그럽니다.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알고 그리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군사 그 조그만 도단성에 그냥 불러가지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의 사환이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니 큰일 났다. 야, 가만히 있어라. 마음이 평안해. 왜? 엘리사는 보거든요. 저들보다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사람도 많다. 우리 편에 속해 있는 군사가 더 많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선언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그것이 영적인 눈이 트여서 보여야 돼요. 확신이 보는 것과 같다는 확신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그게 안 보고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는 것처럼 됐다는 얘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됐다는 얘기. 군대 가면 독독법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뭐냐면 지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만 봐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이제 그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에서 대위까지 했다가 제대하면서 교련 선생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 군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도를 거기는 이제 수색되고 뭐 적이니까는 지도 한 장 가지고 사방팔방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딱 피면은 골짜기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린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그게 마치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손으로만 이렇게 돼갖고 그 지형을 나타내는 건데 그 정도는 봐야 진짜 다니는. 이게 지도에서 봤던 여기구나. 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물 지도 보는 눈이 열려도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봐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는요, 우리 영이 그것을 보고 우리 영이 그것을 알고 우리 영이 그것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갖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귀로는 못 들었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왠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거 도대체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그냥 잠이 잘 오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그걸 뭘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은 듣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어요? 주의 약속을 들었겠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더 깊어지면 우리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실은 우리 영혼이 듣고 그 상태로 우리가 보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보호를 받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있다고 하는 확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듣는 것처럼이 아니고 진짜 듣고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보는 것이 된다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거기까지 구할 수 있겠잖아요. 다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확신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정말 만족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그 지금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때 찬양이 나오면은 조금 이렇게 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특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당연한 일인데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까지 여러분 누리시는 그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입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찬송 드리고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의 여성교회 원래가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2장입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를 이동하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 전하라고 하신 명령 따라 오늘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에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움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 복음 말씀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하여 될 지어다.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원활하여지고 새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지어다. 마음의 어두움과 힘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 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과 혼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이 더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이는 예배 드리는 자들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온전한 11조의 풍족한 은혜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